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서 삶의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곳곳에 나타나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에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가운데 이 예레미야 애가서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낯선 성경일 수도 있습니다. 이 애가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요, 슬픔을 담은 노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예레미야 애가는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일을 보면서 그 일을 보면서 슬픔을 담아가지고 노래했던 게 이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떤 일이 슬펐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일이 뭐냐면 예언 활동이었어요. 근데 그 예언 활동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정말 쉽지 않은 예언의 말씀을 일반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지는데 하나하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무너지고 아예 나라가 없어지는, 주권이 없어지는 그런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의 혼란과 패망의 현장. 지금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이 우크라이나가 그 러시아에 의해서 이렇게 침략되어지고 막 건물들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그런 전쟁의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죽어져 나가고 자신 그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 슬픔으로 노래했던 게 이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은요, 말 그대로 슬픔이에요.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포탄이 떨어져서 없어집니다. 내가 그동안 살았던 집이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요. 사랑하는 사람들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어요. 내 고향 땅인데 고향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고 살기 위해서 떠나가는 이런 일들이 내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의 슬픔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근데 이게 애가인데 예레미야 애가는요,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해요. 이 슬픔이 소망으로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 반전의 포인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미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현실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현실이었다라고. 무엇보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견딜 수 없는 건 뭐냐면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조국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게 더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그런 현실 속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단어를 얘기하냐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얘기합니다. 아직도 현실은요, 혼돈이에요. 아직도 현실은요, 혼란이에요. 근데 그 혼돈과 혼란, 절망과 불안, 염려 가운데서 소망을 얘기하는 이 예레미야.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에 소망을 얘기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아프셔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현실이라고 했을 때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소망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처럼 바뀌어지지 않는 그런 현실,
달라지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너지고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전혀 어제와 다를 바가 없는 그 속에서 오늘 소망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 비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반전이, 소망을 입에 담기조차도 힘든 그런 상황, 이 반전이 있기 전에 이 예레미야는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느냐? 오늘 본문 한번 18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현실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끊어진 상황이에요. 내 힘도 끊어졌고 하나님에 대한 내 소망도 끊어졌다라고 해요. 이제는 내 힘으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도 이미 나를 버렸고 우리나라를 버렸고 내 상황 속에서 이제는 소용없는 하나님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낭떠러지에 있는데 그것도 어디냐면 낭떠러지의 끝자락에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이 예레미야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 이방 사람들이 쳐들어오기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조국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수차례 셀 수 없을 정도로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내가 이미 마음의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현실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 스스로 견뎌낼 거다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현실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외국의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내 형제들을 죽이고 내 가족들을 죽이고 이제 겨우 나 하나 살아남았어요. 집두절도 없고 다 폐허가 됐어요.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내 자식을 친히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남의 자식 서로 얘기해서 남의 자식 잡아다가 그런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일도 벌어지는 현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준비를 했다라고는 생각하지만 막상 것이 현실이 되다 보니까 이거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라고 해요.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은 너무 끔찍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잖아요. 그 시대엔 누구보다도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그런데도 막상 현실이 그러다 보니까 그는 믿음의 뿌리까지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미래를 내다보는데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으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건 인정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이 지경까지 이러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이 자기도 모르게 나왔다. 그 정도로 현실이 힘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게 하루 이틀 지난다고 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아마 한 달을 전쟁했다 그러면 10년, 20년이 지나야 그걸 복구할까 말까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그런 일들이 하루 이틀 지난 일이지만, 근데 그 여파는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이 가슴에 응어리진 게 있잖아요. 그게 좀처럼 풀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상황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예레미야를 힘들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한번 19절로 20절까지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고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아멘. 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과거의 상처가 아픔이 되고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억만 나면 자기도 모르게 자질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이 지금 현재 나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낙심이 되오나. 지금 현재 이 예레미야의 상황은요, 낙심된 상황. 그 어떤 것도 밥을 먹어도 밥맛을 모르는 거예요.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을 해도 즐거움이 없어요. 다 귀찮고 그 불안과 염려, 근심 때문에 아무것도 뭔가를 하려고 해도 어차피 또 그렇게 될 텐데.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그냥 몸만 왔을 뿐이지 생각이나 이런 거는 다 다른 데 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레미야만 이러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그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고초가 되고 재난이 돼요. 여러분, 쑥이나 이 담즙이 입에 넣었을 때 달던가요? 쓰잖아요. 저같이 모르는 사람은 한번 몇 번 씹다가 뱉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게, 재난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단 게 아니라 써서 어떻게 삼킬 수가 없는, 그래서 뱉어버리는. 근데 뱉으면 그만이고 물로 헹구면 그만인 줄 알았는데 이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낙심이 돼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그래서 그 상황이 나에게 고초가 되고 재난이 돼서 나를 힘들게 해. 이거 인정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떨쳐버리고 싶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도 기억이 나서 마음이 무너지는 거, 힘든 거 어떻게 보면 인정할 수도 있지만 근데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서 정말 그 일 때문에 그 일이 내 안에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돼서 내가 마음이 낙심되는 건지 아니면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어가지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내가 지금처럼 낙심되어 있는지를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더 힘든 일이 있었잖아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지금보다 더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힘들기 때문에 주의전에 올라갔거든. 철야를 하고 새벽을 하고 금식을 하고 하면서 매달렸거든. 근데 그때는 그게 힘들지 몰랐어요. 제가 듣기에는 예전에 속회 모임은 다 밤에들 많이들 하셨대요. 하루 왼종일 그냥 힘들게 일하고 그냥 힘 없어가지고 밥 한 숟갈 뜰 그런 기력조차도 없는데 속회 한번 모이자 그럼 몇 시간씩 모여서 그래도 그게 힘들 줄 몰랐대요. 예전에는 40일 뭐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하고 뭐 며칠씩 금식하고 뭐 그래도 힘들 줄 몰랐대요. 그럼 그때는 젊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때는 힘들어도 매달렸거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고 하나님의 위로가 내 안에 있었어. 그걸 내가 믿어. 그러니까 힘들기 때문에 더 달려가고 더 모여서 기도하고 더 했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힘드니까 힘든 것밖에 안 보이는 거야. 어려우니까 어려운 것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리고 그 일을 떠올리면 더 힘들어져.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알게 모르게 교인들 안에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더 낙심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이 집사님, 이 권사님의 기도는 들으시는데 내가 부르짖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왠지 안 들으시는 듯한 그런 섭섭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더 낙심이 되고 더 좌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누가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에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낙심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겪게 되면 내 생각에는 모든 에너지가 거기 꽂히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뭐고 안 보여. 그 일만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정말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없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인생 70을 넘게 살고 이제 60, 저처럼 50대에 아니 청년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 내 고난과 고초 가운데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어느 하나에 꽂히면 빨리 그것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해요. 빨리 해결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이 안 되게 되면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누구도 알아봐 주지 않는다 그러면 심지어는 스스로 극단적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근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고초와 고난 가운데에 그냥 그것만 묵상하지 않았다. 자기의 현실이 그런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 그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아멘. 드디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고초였어요. 재난이었어요. 쑥과 담즙이었어요. 그 어디에도 희망과 소망은 없었는데, 근데 보세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 다음부터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현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고백했잖아요. 고난이라고 하는, 고초라고 하는, 쑥이라고 하는, 담즙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쓴 거예요. 삼키고 싶지 않은 그런 현실이에요. 견딜 수 없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어둠이요, 칠흑 같은 깜깜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게 중요하더라. 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른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이렇게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나의 마음에 돌이켜 생각해보니 내가 소망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돌이켜 생각해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자체를 생각해보면 낙담밖에 안 와요. 낙심밖에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어요. 그 고통,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 자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뭘 생각하냐면 왜 그 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끔 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 고난과 고초를 나에게 주셨을까? 왜 우리 엄마가
그렇게 갑자기 아프신 걸까? 왜 내 상황이 그런 걸까? 여러분, 왜라고 하는 의미를 떠올려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왜 그때 그런 일이? 고난 자체는 나에게 낙심과 절망밖에 주지 않지만 그 고난을 마음에 돌이켜서 또 곱씹어보고 또 곱씹어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주셨을까?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우리 가정에게 주셨을까? 왜 우리 교회에게 주셨을까? 왜 이 나라 이민족에게 주셨을까? 라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면 그 속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소망이. 비로소 소망이 나오신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 맞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 맞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그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맞으십니까?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네.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어떤 일을 주신 것은, 허락하신 것은 나를 죽이려고, 나를 망하게 하려고, 나를 이 땅에서 쓸어버리려고, 그게 아니라 분명히 뭔가를 나에게 말씀하시기 위한 징조라 그러면, 그것을 내가 믿는다 그러면 나는 그 고난, 그 고초, 그것을 그 자체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것을 돌이켜 생각할 때에 뭐가 온다고요? 소망이. 비로소 소망이 우리에게 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아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들은요, 현실에 직면하기를 두려워해서 과장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의 회복은 현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나 혼자 쓰러지고 넘어진 것조차도 힘든데 어떻게 할지 몰라하는데 또 힘든 일이 벌어지면 이거 죽으라는 얘기냐?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인정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는 내가 할 수 있는 조차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듯한 그런 현실입니다. 인정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하자라고 하죠. 낙심이 되면 낙심이 된다라고, 힘들면 힘들다고, 버틸 힘이 없으면 버틸 힘이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인정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요 그 트라우마, 아픔에 의해서 더 힘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관계마저도 깨져요. 왜냐하면 일이 힘드니까, 상황이 힘드니까 내 안에 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좋은 얘기가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뜻이 아닌데 내 말에 나오는 말이 거칠다 보니까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이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이 나눠지고 여당과 야당으로 나눠지고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나눠지고 남자와 여자로 나눠지고 어른과 청년들로 나눠지고 다 나눠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려야 될 우리의 삶이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지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 귀찮아. 자식도 귀찮고 부모도 귀찮고 배우자도 귀찮고 다 귀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 속에서 그 일 자체, 팩트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나에게 주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의미가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 돌이켜 생각하다 보면 무엇이 우리들에게 온다고요? 소망이. 물론 그 과정은 힘듭니다. 내가 오늘 생각하고 내일 생각하고 일주일을 생각하고 한 달을 생각해도 좀처럼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안해지잖아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쳐요. 그래서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지속적으로는 그 상황이 바뀌지 않으니까,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게 지쳐서 그만두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어른들, 우리 권사님에게 그런 질문을 가끔 합니다. 권사님 식사하셨어요? 그러면 요즘 입맛 없다고. 입맛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약 먹기 위해서 한 숟가락 떴다고. 물에 물에 말아가지고 한 숟가락 했다고. 어쩔 수 없이 약 먹기 위해서. 무슨 얘기? 살기 위해서 드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살기 원한다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지옥이 아닌 천국을 맛보기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 일들 속에서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그 의미를 알 때까지 생각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가 슬픔의 현실 속에서도 슬픔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얘기할 수 있고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의미를 발견하려고 노력할 때에 비로소 뭐가 나온다고요? 소망이, 기쁨, 감사가 나올 수 있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이겨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알았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5년, 10년을 살았으니까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내공이 생겨가지고 이겨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시간이 지나니까 이젠 더 이겨내지 못하겠어. 죄송합니다만 예전에는 하루 이틀 금식하고 3일도 금식했는데 이제 50 중반 되니까 한 끼 굶어도 힘들어. 응? 그러니까 할 줄 알았어. 예전에도 했으니까 할 줄 알았어. 근데 어느 순간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휘청하고 누가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 말이 여기 꽂혀가지고 서운해. 힘들어. 그게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가운데 고난과 고초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게 남의 일, 남들은 소망인데 나에게는 그런 건 전혀 나와는 어울리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 고난과 고초, 이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한번 묵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나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소망이 우리에게 떠올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딱 해서 설교를 마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현실적으로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는다라고 다 알잖아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참 간사하고 나약해서 이렇게 말씀 여기까지 들으면 그래,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한번 깨달아 보리라. 당장 내일서부터 한번 묵상해 보리라. 내일서부터 내가 뭐 한번 해보리라 라고 생각할 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생각.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지나고 그렇게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데 상황이 바뀐 듯 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아유 역시 그렇지 뭐 해도 안 되네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이미 그런 경험 수없이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귀찮아져. 에이 또 목사님 저 얘기 또 하시네. 아예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한두 번 나오는데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 그래도 이 정도는 해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안심의 위로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은혜가 저절로 돼. 예전에는 주일 한 번 보면 큰일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한 번, 두 번, 요즘처럼 코로나 이것 때문에 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못 가면 인터넷으로 이렇게 상황은 안 좋지만 인터넷으로 드리면 되지 뭐라고 하는 그런 위로의 마음이 스스로 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나태해진 그런 모습들이 솔직히 우리 안에 있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위로의 말씀, 하나님을 바라보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게끔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정말 쉽지 않게 다시 이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그 일들 속에 그 고난과 고초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해요. 그것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안에서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받은 이 말씀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 먹고 살 빼가지고 옷을 샀는데 마음이 좀 느슨해 보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 그래서 샀던 그 옷 못 입어. 얼마나 억울해. 비싸게 샀는데. 그러면 그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절제하며 인내하 그런 모습,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친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23절, 24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들어오니 주의 성실하심이 수시로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더라. 아멘. 이것들을 아침마다 매일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그 일 자체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매일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나타나다 보니까 내 안에서 내 심령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십니다라고 해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구약시대로 간다 그러면 레위인들은요 일반 기업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그의 땅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은 먹고 산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 심령에서 내 속 안에서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러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러나오니 그 안에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전쟁의 폐허인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다 보니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이틀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다 보니까 내 안에 어떤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소망이 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힘들고 현실 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니까
소망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하루아침에 이런 고백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아까 봤던 20절과 21절의 그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이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이 안에 무슨 뜻이 있는 겁니까? 선하신 하나님, 이 안에 무슨 뜻입니까? 그는 묵상하고 또 돌이켜 생각하고 또 돌이켜 생각하다 보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있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것을 선포하다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심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하루의 어떤 그런 시작점에 있을 때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루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고 1년이 모여서 10년이 되다 보면 정말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 되시는 그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에요.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내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모자르고 이것도 안 되는 현실이지만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매일매일 그래서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안에 소망의 꽃이 피어지게 되는 거고, 그 소망의 꽃은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장, 아니 오늘부터라도, 이 시간부터라도 마음에서부터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가지고 의의 길, 선한 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선포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여호와가 전부인 상황, 현실이 됨을 믿으시면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